1944년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약 100년 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90년 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무려 100만 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 치면 100만이 훨씬 넘는 유대인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아다가 그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1944년 성탄절이 지난 후에 일주일 내지 2주일 사이에, 그러니까 성탄절 1944년 12월 25일 지나고 1945년 1월 5일까지 열흘간 사이에 유태인들이 그 수용소에 있는데 원인도 모르게 무려 1000여 명 내지 2000여 명이 이유도 없이 죽었습니다. 독일 군들이 그들을 가스실에 끌려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생체 실험하다가 죽은 것도 아닙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죽었습니다. 매일매일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잠을 자다가 죽든지 낮에 쓰러져 죽든지, 그렇다고 자살한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그 열흘 사이에 1000여 명이 넘도록 이유도 없이 그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파악해 봤는데 성탄절이 되기 전 그 나치 수용소에 있던 유대인들이 서로 자기들 사이에서 서로 말이 전해지고 소리가 전해지면서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하나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성탄절에 우리는 풀려나서 우리 가족과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막연하지만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탄절에 우리는 풀려나 가족과 함께 자유 몸이 될 것이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간다는 꿈을 가지고 그들이 12월 25일 성탄절을 기다리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944년 성탄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포로가 귀환되거나 포로로 풀려나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도, 닷새가 지나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 추운 겨울에 수감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고 봤더니 그 수감당했던 그 사람들이 좌절한 거예요. 절망한 거야. 낙심해버렸습니다. 차가운 감옥 속에서 잘 견뎌오던 그들이 심령이 병들고 마음이 낙심하며 거기서 그 낙심함과 좌절 속에 이유도 없이 그들은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게 육신의 체력이나 건강이 아니에요. 축구 선수들이 90분 경기를 뛰고 나면 1대1로 비겼을 경우 연장전을 15분을 더합니다. 그것도 연장전 15분을 전반, 15분 후반전을 합니다. 그 아나운서나 해설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연장전에서는 체력이 아니다. 이미 쟤들은, 우리 선수들은 이미 체력은 바닥났다. 그런데 지금 이게 결승전을 올라가는
8강전을 올라가는, 여기서 지는 순간 탈락이고, 국가를 대표하여 뛰는 그 선수들에게는 그때부터는 실력이 아닙니다. 정신력입니다. 체력이 아닙니다. 한 발만 더 뛰자. 1분만 버티자. 5분만 더 버티자. 등 뒤에서 응원하는 가족과 내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그 젊은 청년들이 그라운드에서 발에 치가 나고 체력은 다 바닥났는데 그 정신력으로 연장 30분을 더 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탄절이 지나자 열흘 안에 수천 명이 그냥 쓰러져 죽었습니다. 너무 낙심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쓰러져 죽어나가고 있는 딱 열흘 뒤에, 정확하게 10일 뒤에 역사를 보니까 히틀러가 전쟁에서 패하고 자기 지하 벙커에서 스스로 권총을 자기의 머리를 향해 쏘고 히틀러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전쟁은 끝나고 그 포로들은 그때부터 귀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나간 사람들 그 수천 명이 일주일째 죽었는데 하루만 더 버텼으면, 이틀만 더 견뎠으면 그들은 거기서 자유의 몸으로 내 나라, 내 조국과 내 가정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어떨 때는요, 하루를 버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처럼 고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루도 아닙니다. 어떨 때는 1시간 견디는 것도, 1시간 버티는 것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터에 나가 출근해서 퇴근 시간 1시간을 놔두고 나면 오전에는 그럭저럭 가는데 점심 먹고부터 퇴근 시간까지 시간이 길게 느껴져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1시간, 그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거야. 힘들고 어려워도 그 1시간을 버티는데, 왜? 1시간만 버티면 나는 퇴근해서 가족으로 돌아간다.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목표가 있고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끈기 있게 인간은 버텨나가요. 올해만 잘 참으면 내년에는 정말로 확실한 새해가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까짓 것 1년 못 버티겠습니까? 하루 이틀만 더 버텼으면 될 것을 성탄절이 왔는데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급격한 좌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솔직히 인생을 오래 살면서 보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 인내심들이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고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체력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저도 젊었을 때는 교회 대학 체육대회에 가서 10시부터 해가지고 결승전까지 올라가는데 축구를 우승하기 위해서 뛰었는데 그날 했던 경기가 무려 8경기였습니다. 결승전까지 올라갔으니까. 수십 개 교회가 와서 청년들이 하는데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한 경기 전반 30분, 후반 30분 그리고 5분도 안 쉬고 또 다시 경기하는 거야. 체력이 바닥나죠. 그런데 생각해봐도 그때는 20대 초반이었으니까 10대 후반이었으니까 하루 8경기를 어마어마하게 뛴 거야.
그리고 결승에서 우승하고 기뻐하고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야유회 가가지고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족구를 하는데 옛날 생각하고 내가 한번 해봤는데 아유 죽겠더라고. 그 공연에 발이 안 올라갑니다. 내가 얼마나 축구를 잘했는데 거의 축구 선수급으로 축구를 잘했어요. 그런데 체력이 안 따라. 그런데 있죠? 봐봐요. 나이가 들면서 연륜이 깊어지면서 참고 또 견디고 또 인내하는 것이 체력은 떨어졌어도 이 심령 속에서 인내하고 견뎌내는 힘이 나이가 들면서 이것이 점점 깊어집니다. 근데 젊었을 때 우리 아이들 세대를 보면 내가 아들 키우면서 자전거 사달라고 그래서 일주일 뒤에 사줄게 하는데 얘가 일주일을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매일매일 아빠 자전거 언제 사줄 건데? 월요일날 사준다고 했잖아. 월요일날. 그럼 몇 밤 자야 되는데? 5밤. 그 자전거 가고 싶어서 우리 아들이 그 5밤을 하는데 아이고 매일같이 아빠 내 서재실 와가지고 자전거 얘기하고 또 자전거 얘기하고. 제가요 월요일 사줄 거 한 며칠 앞에 사줄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약속한 날짜를 나도 빨리 사주고 싶은데 나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 우리 아이에게 기다리게 하는 훈련을 시키고 싶은 거지. 예? 그 참아내는 거. 여러분 개인에게 누군가 질문을 해요. 이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보면 기다리라는 거. 저에게도 목사님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가난이 아닙니다. 추위도 아니고 더위도 아니야. 제일 힘든 게 뭐냐? 인내하는 거, 참는 거, 기다리는 거. 미치도록 힘들어. 무지하게 힘들어. 인내심의 한계가 오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어. 어려워. 배고픈 거 참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확실하게 그 날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있으면 그래도 하루하루 꼽아가면서 기다리는데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내가 아들 줄게 꼬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들었을 때 2, 3년 안에 이루어지겠지 했는데 하나님은 25년 만에 이삭 주셔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서 너 내가 귀하게 쓸 거야. 내가 너 크게 사용할 거야. 너는 하늘의 별처럼 쓸 거야. 내 능력으로 네 손에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주셨지만 그게 13년 뒤라고 안 알려줘. 만일 노예로 끌려가 요셉이 하나님에게 솔직히 하나님 얘기해 주세요. 몇 년 참으면 됩니까? 13년이다. 그러면 첫 달에 목매 자살할걸?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버려졌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 몇 년 여기 있어 썩어야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40년 뒤에 미쳐버립니다.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에? 자, 여러분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 하나님 몇 년 뒤에 40년 뒤다 그러면 40년 어떻게 견뎌? 40년이라고 하는 그 장장의 시간은 인생의 절반에 넘는 큰 시간인데 40년을 기다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저도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는 가장 큰 능력은 뭐냐? 인내예요. 기다리게 하는 거야.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40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시는데 가봤어요. 40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게 보이는지, 얼마나 위대하게 보이는지, 어떻게 40년을 목회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길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나 딱 20년만 목회할게요. 딱 20년만 목회하는데 20년이 얼마나, 남은 20년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20년 짧은 시간 아닙니다. 그런데 20년, 30년, 벌써 34년째 내가 목회하고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간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9살 때 우리 엄마가 서울의 어떤 고아원에 잠깐 맡기고 아버지 보러 갔다가 올 거니까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저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백밤만 자고 엄마가 온대요. 백밤. 9살짜리 애가 백밤이라는 그 시간이 엄마가 없는 시간, 백밤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공책에다가 한 페이지에다가 연필로요, 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씩 걷어. 매일매일 하나씩 거면서 하루 지났다, 이틀 지났다, 3일 지났다, 그걸 100번을 걷어요. 99번째 걷는 날 다시 쉬어봤어. 99개가 맞나? 10개씩 쪼개서 딱 99개. 하루만 지나면 우리 엄마 온다.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 100밤째 되는 날 우리 엄마 왔나 부엌에 가서 그 사무실에 가서 우리 엄마 아무리 찾아도 엄마는 없었어. 100밤이 지나고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100밤을 또 쟀습니다. 300밤을 재도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홉 살짜리가 18살이 됐을 때 엄마가 왔습니다. 9년 만입니다. 그때 제가 처절했던 그 낙담했던 심정은 9살짜리 아이가 그 배신감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 쓰라리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나의 인생을 만드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그 쓰고 아프고 힘든 그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왔으면 한번 생각해 봐요. 무언가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 성공의 크기를 보지 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참고 참아내며 지금 와서도 하나님께서는 뭐 빛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도 기다리고 참고 해서 지금도 누군가가 기다리라고 그러면 난 그 말이 제일 싫어. 난 성경에 있는 단어 중에서 제일 싫은 단어가 인내라는 단어야. 참으라는 단어가 정말 싫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묵상하며 보니까 이 히브리서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노아, 에녹,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믿음의 위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다 다른 생을 살았고 다른 시대를 살았는데 딱 공통점이 하나 있어. 그 위대한 믿음의 거인들을 보면 딱 하나 있어. 하나님이 반드시 인내 훈련을 시킨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기다리게 하시는 인내 훈련을 시킨 사람들이었어. 그 인내 시간이 위대한 믿음을 만들어내고 위대한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그 믿음과 인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인내하고 참은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성공하다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술 먹고 헛소리하고 음주운전하고 홧김에 뭐를 하면서 하루아침에 엎어버리다가 그 다음날 그 정치 생명이 끝나버린 사람 수없이 많아. 그리고 지나서 그래 가슴을 치면서 아휴 내가 좀 참을걸, 내가 좀 인내할걸.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시간은요, 내 안에서 오늘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야. 그 믿음은 이미 생겼는데 그 믿음이 능력이 되기 위해선 쓰라리고 쓰라린 아픔의 시간을 견뎌내야 되고 참아내야 되고 버텨내야 되는 시간들이 함축되고 축적되고 그것이 쌓여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있는 그 시간은 1분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수술을 하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일주일 동안 하늘만 천장만 쳐다보고 있는 그 시간, 그 일주일, 그 열흘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시간이었어. 제가 누워서 제일 많이 제 입으로 외쳤던 말은 뭔지 아세요? 주여였습니다. 주여, 주여, 응? 주여. 오늘 히브리 본문에 인내로서 경주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인내, 경주를 경주하면서 달린다는 얘기예요. 경주한다는 말은 달린다는 거예요. 경주하면서 뛰면서 달리면서 인내한다. 인내하면서 달리고 있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누워서 방 속에 들어가서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달리면서 너의 인내를 이루라.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방 안에서 혼자서 분노하면서 보낸 시간은 인내 시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달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감당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뛰어가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감당해 나가면서 직장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으면서 보낸 세월은 그건 끝난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그 시간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헌신하고 드려지며. 아셨습니까? 주님은 그 쓴 십자가의 시간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당신이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났고 자기를 잡아가는 그 군병들 그 사이에서 귀가 잘린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고 그 무서운 시간을 그 추운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그런데
이 인내하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면 히포모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포모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일한다, 감당한다, 달린다, 움직인다, 동사예요. 하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낙심해 있는 자에게는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오늘 내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이 출근해야 될 일터가 있다면 열심히 출근해. 그리고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 알렉산더 대왕이 한 나라를 점령하고 그야말로 그 나라에서 포로들과 함께 그 금은보화를 다 승리한 자들이 다 취하는 거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군대를 이끌고. 그런데 그 소달구지에다가 거기 금은보화를 잔뜩 실어서 달구지까지 싣고 소 등에까지 실어가지고 소들이 그냥 얼마나 전리품이 많은지 그걸 끌고 오는데 그 소들도 그 구루마를 끌고 그 리어카 같은 걸 끌고 오는데 얼마나 지치겠어요. 막 입에서 막 침이 나오면서 소가 막 힘들어합니다. 근데 한 마부가 지게에다가 잔뜩 짐을 치고 낑낑거리면서 그 소를 끌고 함께 가는 마부를 보고 알렉산더 대왕이 옆에서 말을 타고 있다가 그 마부에게 물어요. 자네는 왜 저기다 싣고 가지? 그게 뭔가? 아, 대왕폐하, 내 소가 너무 무거워 힘들어해서 제가 지게에다가 조금이라도 나눠치고 싶어서 제 지게에다가 싣고 가는 겁니다. 소가 조금이라도 힘든 걸 내가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봤더니 그 마부 지게에 금부치와 금은보화가 잔뜩 실어있는 무거운 상자를 지게에다 메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그걸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여보게, 자네 고국에 돌아가거든. 자네 그 지게 치고 있는 그 상자에 있는 것은 다 자네 거야. 아닙니다. 폐하의 것입니다. 이 나라의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아니야, 네 거야. 너의 집으로 가져가라. 안 됩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폐하의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유명한 말 했습니다. 네가 짊어졌으니 네 거야. 네가 짊어졌으니까 네 거야.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왔어요. 짊어진 것만이 내 것이다. 감당한 것만이 내 것이다. 여러분은 나와서 편하게 은혜를 받지만 이 말씀을 준비한 목사는 힘들고 아픈 시간에 고뇌의 시간을 가져야 한 편의 설교가 나와요. 만일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않고 팽개치고 내가 하고 싶은데 나 지금까지 할 만큼 했어. 그리고 다 버려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습니까? 짊어진 것만이 내 거야. 아셨습니까? 주의 일은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급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인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 한마디는 꼭 하고 싶어요. 징징거리면서 하지 마.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지 마. 이왕 하는 거 기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물 드릴 때도 아까워서 떨면서 드리지 말고 기쁘게 드려. 그래야 하나님 받으셔요.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징징거리면서 마치 자기가 아니면 할 사람 없는 것처럼. 아니요. 기쁘게 하세요. 여러분이 나와서 성전에 책상 하나 닦고 청소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여러분 그 청소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내가 앞으로 살 천국을 내가 닦고 있다. 응? 그렇지? 응? 기쁘게. 이왕 하는 거 즐겁게. 그렇잖아. 응?
그 사람이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인상을 쓰면서 억지로 하기 싫은 거 하고 막 인상 쓰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게 징징거리면서 억지로 하는 거 기쁘게 여기지 않아. 상급이 없어. 기쁨으로, 즐겁게. 아픈 번 이끌고 나와서 여러분이 성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즐겁게 하고. 할렐루야. 저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야. 우리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진정한 말씀을 먹이고 싶은 게 이 목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인생의 소중한 시간이 뭐냐? 이 강단 몇 계단 올라온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이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주의를 못 지키고 그때 올라왔을 때, 그때가 금요철이 하였습니다. 올라오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그때 시간을 내가 잊지 않겠다. 아프고 보니까, 병들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물론 한 사람의 설교를 계속 듣는 여러분도 또한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설교를 계속하는 목사도 힘들어. 그런데 기쁘게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더 깊은 메시지와 은혜를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저에게 주실 거예요. 항상 마음을 열고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심령에 차고 넘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인내라고 하는 이 헬라의 단어는 달린다는 뜻과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쁨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간을 견디면서, 다윗이 그 수십 년을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시온을 향하고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기가 막힌 은총과 축복을 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은 있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심령이 슬퍼한 게 아닙니다. 그 찔림과 상처와 그 고통을 참았고 그 심령 속에는 놀라운 기쁨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이 찔리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고통이지만 주님은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인내하며 견뎌내고 참고 견뎠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슬프게 여겨라. 온전히 이를 알고 견뎌라. 온전히 원망하면서 견뎌라. 아니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인내의 열매입니다.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어려운 일을 만나,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인내의 승리, 믿음의 승리는 뭐냐? 달리면서도 감당하면서도 하지만 기쁘게 여겨라.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할렐루야. 올 한 해 달려봅시다. 저는
내년, 그후년 계획 없습니다. 바로 앞에 오는, 지금 앞에 내가 당한 것, 내게 맡겨진 일을 어느 순간 한순간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 올라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기쁘게 여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셨어? 인내가 뭐야?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기쁘게 감당합시다. 감사하게 일하십시다. 이왕 하는 거 기쁘게 하는 거야. 아멘. 그치? 힘들지, 어렵지, 고통도 와.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인상 쓰고 있는 인생에 오는 게 아닙니다. 활짝 열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빨리 나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또 인내하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참아만 내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하며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그런 인생에게 그 인내 열매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손으로 만지고 느끼며 살게 하옵소서. 힘든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고통을 통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기게 하시고 감사하며 견뎌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니 소망을 두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도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한 번 더.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도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이 가사를 생각하며 불러요.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인내, 진정한 인내.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믿음. 흠쏘는 것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믿음, 진정한 믿음. 오늘 힘든 삶을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 내가 이 삶이 끝날 때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게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내게 맡겨진 일을 달리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며 또 하루하루를 참아가며 인내하며 견뎌내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여, 내 인내가, 이 시련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멸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참아가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생,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고 주의 도우심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 사랑을 느끼며 또 헤쳐나가겠습니다. 달리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기쁘게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하며 감당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단련되고 아버지 나의 인내가 단련되어 주님의 열매가 되기를 원하며 주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큰 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참아내고 견디며 이겨내고, 아버지, 주여